안녕하십니까. 위드니스 교수입니다. 영적 체험, 세계관과 영적 전쟁,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영적 체험,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한 각자의 다양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또 영적 체험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단히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신비롭고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런 어떤 극적인 체험들을 하신 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기독교 집안에 흐르는 그 독특한 영적 방음막이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또 주변 분들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로 평탄한 삶을 살고 또 순조로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늦은 34세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사실 그 배경은 오순절적 은사주의적 배경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겠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을 읽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죠.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유명한 그 다미 선교에서 나온 책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읽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런 어떤 노스트라다무스 종말론이나 또 이 다미 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빠져서 그쪽 교회로 가지 않고 참 정상적이고도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역곡에 사시는 그 한 사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성장되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그 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은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현대그룹에 재직 시에 이 사모님으로부터 처음으로 그 예언기도라는 것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 통합척 교단에 속한 교회였지만 제가 속한 또 이 구역분들이 참 순복음교회 같이 이 방언이나 예언, 환상 등 은사주의적인 영성으로 가득 찬 분들만 또 독특하게 모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중보 기도를 참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장신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순절 영성과 장로교의 말씀 신학 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설교하시는 부목사님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사의 에피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2년 동안 오산리 기도원에서 매 토요일 올라가서 기도를 한 후에 장신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현대그룹에 근무하면서도 늘 가슴에 붙는 그 이상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다가도 그 가슴에 붙는 뜨거운 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또 현대그룹 옥상에 올라가서 뱅뱅 돌면서 하나님 이것이 목사가 되라는 부르심입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예레미야가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붙었던 그 불의 경험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 시절에는 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또 매주 신해산 기도원을 찾아서 한밤중에 산속에서 울부짖어 수억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죠.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마 제 속에 인간적인 야망,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사역자 그런 것을 대한 그런 인간적 야망 때문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여름에 그때는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였는데요. 참 놀라운 신비적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성령 체험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천사들의 존재라든가 또 사탄과의 영적 전쟁 또 모세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과 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박태선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지 못하던 때였는데요. 결국은 하늘의 온갖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박태선처럼 타락하고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은 세계적인 사역 이전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 놀라운 그 일주일간의 하나님의 그 전격적인 방문 사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제 속에 있는 그 인간적 또 지적인 교만이 많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같이 신학적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도시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한 4년 이상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광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특별한 성령 체험은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목사로서의 자질과 또 집안에 대한 그 경관 사탄적인 그 경관진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그 바리새인 사울 시절에 정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는 무서운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그의 순교 직전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과 곁에 서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의 종 사울을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바로 그런 은혜를 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소라고 평생을 겸손하게 사역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초신자들이 오히려 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거나 또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환상과 또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 임하는 것은 마치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님이 글로서 가르치기 전에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바다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물론 신자가 더욱더 성숙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사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 앞에 늘 서 있는,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자, 천상회의, 영안이 열려서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환상과 계시를 사도 요한처럼 보고 사역하게 될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초신자 때도 환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영화를 통해서 또 이런 환상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한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청년부 목사로, 교육 목사로 사역하면서 한 자매가 여름 수녀 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아픔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주변을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한 성도들도 많고 또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받는 사역의 경험,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암으로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분들도 많죠. 제가 어촌교회 봉사활동 겸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한 교회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러던 중에 잠깐 서해 안에 있는 바닷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뭐 예정에도 없던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바로 그 바닷가에서 바로 어릴 때부터 이 펜도선염을 앓았고 또 약간의 정신적 지체가 있었던 우리 한 자매가
거기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바닷가 무리까지 오는 그런 얕은 곳에서 청년들과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공을 주고받다가 공을 받은 상태에서 뒤로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바로 바닷물과 그 모래를 삼키게 되면서 급성폐렴으로 번진 사고가 일어났죠. 결국은 좀 더 큰 읍내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10일 동안 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자매의 아버님이 또 불신자라서 여러 가지 또 교회 전체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런 시기였죠. 결국은 이 자매의 아버님의 소원대로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제가 직접 집례를 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자매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신학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친께서 저를 데리고 바로 바닷가 집이 이제 바닷가였으니까요. 그 바닷가에서 제가 용꿈을 꾸고 용궁으로 왔다고 해서 용왕제를 자주 드리던 그런 체험이 있는데요. 어린 저를 바닷가로 데려가서 밤에 배에다가 촛불을 켜고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용왕제를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 용왕제를 지냈던 그 바닷가와 같은 그 바닷가에서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가게의 저주와 관련된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를 겨냥한 사탄의 공격이었는데요. 사탄은 우리 청년부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를 침으로써 저를 공격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잠자는 그 교회를 깨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터지면서 10일 동안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교회가 기도의 불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잠자는 교회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깨우셨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중보 기도를 하던 한 집사님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자매가 보이고 그 자매가 하늘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문 안으로 쏙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매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자매가 장애가 있었고 또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이 자매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자매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워낙 어린 시절부터 독한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이 급성폐렴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항생제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10일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부와 교회 전체가 이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매가 병상에 누우는 10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매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온전히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매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그 가운데 사탄은 많은 역사를 하고 많은 공격들을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은 것은 사탄이 몇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수천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뜻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적어도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교회들을 기도하는 교회로 깨우기를 원하셨고, 또 많은 중보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 자매를 온전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죠. 저는 이 미국 땅에서 광야의 영성을 겸손한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용궁과 관련된 허탄한 신화, 제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이 신화의 사탄적 사슬을 깨뜨리는 기간이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에 점쟁이를 찾고 단정 기공을 하고 허탄한 것을 찾아다니고 하는 이 집안 우상 숭배로부터 제가 행한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죠. 그리고 제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가운데 있어서의 그 인격적인 미성숙함을 하나님은 다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자연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현실과 격리되어 있었던 저를 바로 이 미국 땅에서 현실적으로 다루시면서 현실적인 감각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은 하셨죠. 이 광야 가운데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죠. 제가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영적 전쟁을 공부를 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참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사람은 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저를 다루셨는데요. 저는 영주권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로 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종들을, 각 신자들을 연단시키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난 중에 저는 새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뻔했지만 담임 목사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저는 신학교 교수로 조용히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광야가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 학교를 완전히 졸업했다라는
말도 감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수많은 기적들도 맛봤고 많은 눈물도 뿌렸지만 이런 광야 연단 자체가 신자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든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참 많은 신비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만, 그리고 신학과 말씀에 전무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참 귀한 통찰력들과 신학적인 깨달음,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또 흔들리는 제 자신을 여전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야가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교만 등등의 이 껍데기를 깨뜨리는데 이 광야의 영성, 연단의 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연단의 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략적 영적 전쟁을 플러신학에서 쭉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하셨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연구하면서 계시록 11장 두 정인 이 장에 제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만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석하고 연구를 했죠. 계시록 11장에서 제 나름대로 엄청난 통찰력을 얻고 그것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또 제 독특한 관점이 형성됩니다.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과 계시록 13장의 적 그리스도의 이 종말론적 투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제가 책들 읽으면서 구약의 학자들이 구약을 이해하는 하나의 신학 중에 하나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을 또 재발견하고, 그래서 구약의 거룩한 전쟁과 신약의 종말론을 결합해서 제 나름대로 이 성경과 인간 역사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과 두정인 영성으로 바라보는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들을 준비하고 출간하게 되죠. 현재는 세 권을 출간했습니다. 두정이 온다라는 책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묵상을 다루는 마지막 기독교,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신학을 다루는 책이죠. 그리고 성막에 관한 책, 밤모섬에서 바라본 황금의 집을 수술하고, 그 다음에 몇 권의 책을 더 저술했지만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이제 미출간된 것 중에서 적어도 요한계시록 주석과 그 다음에 인류 미래를 예측하는 호모데우스의 종말이라는 책,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 주석과 인공지능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은 이 네 권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학과 영성을 스스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정인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정인, 저는 단순히 그 마지막 때 나타날 두 명의 그 선지자인 두 정인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정인 영성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두 정인 영성의 다양한 신학 중에서도 또 이 간단한 교회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오순절적 불의 권능이 임하는 초대교회의 회복을 지나 순교자들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 공동체, 두증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영성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궁극적인 순교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말씀의 신학과 오순절 은사주의 영성과 그 다음에 종말론적 메시지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영성과 신학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평양에 세워질 교회와 바로 부흥운동에 대한 비전이죠. 제가 미국에 2003년도에 왔는데요. 2004년도에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어느 대형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꿈이었는데 바로 수많은 각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고 또 이 테이블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차례로 앉아 있는데 한 분씩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신 분이 자리에 앉더니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잘 전했냐고. 그래서 목사님 잘 전한 것 같습니다 하더니 이분이 안심을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꿈의 내용은 이민교회의 신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을 설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자기 교회 목사와 다른 교회 목사를 비교하면서 설교 하나만 보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도 하고 설교 때문에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이민 목회 현실에 대한 꿈이었고요. 바로 그 건물 밖에서는 3명의 전도사들이 세상이 말세라고 어떻게 성도가 목사들을 평가를 하느냐고 불평하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을 찾아갔는데 교회인지 그냥 건물인지 분간 안 가지만 정면에 한 권사님이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고 바로 그 정면에는 거대한 한반도 지도가 있고 그 지도 전체가 무궁화꽃으로 피어 있는.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 바로 이분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이구나는 느낌이 오면서 통일이구나, 한반도 통일이구나 하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김정은 상황과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반도를 통일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한반도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my way,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을 받았던,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봤던, 어떠한 거대한 비전을 받았던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신자들이, 사역자들이 가장 감사할 것은 자신이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든 쓰임받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사로 쓰임받든 교수로 쓰임받든 선교사로 쓰임받든 부흥사로 쓰임받든 홈리스 사역으로 쓰임받든 어떤 사역으로든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 자신의 사명이 주어진 그 자리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각자 영적 체험은 다양하고 신학도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바로 종말론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과 사역이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각각의 퍼즐들이죠.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하든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또 흔들릴 때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늘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 지향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영적 체험에는 영분별이 필요하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것이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 그 길의 끝까지 finishing well,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체험케 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방식이 다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이 다릅니다. 영성 칼라도 다양하고 신학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우리는 오직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주가